안녕하세요.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가정 이야기를 하게 되면 쉽지 않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어머니 날 설교에 어머니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되면 어머니가 안 계신 분도 계시고, 또 부부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되면 부부의 사이가 좋지 않거나, 또 자녀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되면 자녀 때문에 많이 아픈 이야기들이 있어서 사실 가정의 달이라고 하지만 쉽지 않은 토픽으로 우리가 오늘 나눕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정말 5월 가정의 달 다시 한번 묵상하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온 가정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준비하신 귀한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의 길 기도하오니 나에게 말씀하소서. 사랑하는 내 아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길의 모든 범사가 기한과 때가 있단다. 아버지 나의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 주님 의지하오나 이 길이 힘이 듭니다. 사랑하는 내 아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 너와 함께하리라. 아버지 하나님,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모든 가족 지체들을 생각하며 귀한 물질을 담아 그들을 올려드립니다. 은혜와 사랑 안에 이 물질이 쓰이는 것마다 모든 가정들이 회복되고 성장하고 행복하게 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작은 가정에 모여 OFC를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귀한 물질을 드렸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능력 안에 바로 서 있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은 Mother's Day입니다. 우리 옆분에게 Happy Mother's Day라고 한번 인사하죠. Happy Mother's Day. 우리 옆분 보시면 특별히 옆에 어머님이 계시면 우리 한번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Happy Mother's Day. 자, 오늘은 어머니날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대사, 어머니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자, 미국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나라 없이는 가정이 존재할 수 있지만 가정 없는 나라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와 여자를 선택하셔서 사랑에 빠지게 하시고 결혼하게 하시고 그 남녀를 통해서 부부가 되게 하시고 귀한 자녀를 탄생하게 하시죠. 그리고 그 자녀들이 또 성장해서 같은 사이클을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육과 번성의 질서이지요. 잘 경청하십시오. 그런데 사단은 이 질서를, 이 하나님의 질서를 깨려고 합니다. 성경은 말세의 사인 중에 하나가 가정을 향한 공격이 있다고 기록합니다. 그 공격 중 하나는 부모에 대한 공경심이 없어진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인데요.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여기서 자긍이라는 것은 자기 자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을 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 문화, 이 사단의 공격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Mother's Day 또한 Father's Day를 우리에게 선물로 지정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Mother's Day입니다. 자, 영국의 수상이었고 2차 대전 때 승리하게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영국의 윈스턴 처치라는 수상이 있습니다. 그는 그의 인기가 절정에 다다랐을 때 신문사에서 그에 대한 아르티클을 썼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처칠이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가르친 선생들을 조사해서 위인을 만든 스승들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적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를 읽은 처칠은 메모를 신문사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그 메모는 이렇게 보냈어요. 귀 신문의 조사에 나의 가장 중요한 스승 한 명이 빠졌습니다. 그분은 나의 어머니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참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어머니의 사명이 너무나 크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 세상에는 아름다운 단어들이 많이 있지요. 기쁨, 평화, 위로, 평강, 믿음, 소망, 사랑, 헌신, 여러 가지 아름다운 단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그 많은 단어들 중에서 또 가장 아름다운 단어 중에 하나가 저는 어머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머니라는 단어 안에는 사실 기쁨, 평강, 위로, 희망, 헌신, 사랑, 눈물, 이런 모든 어떠한 뜻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어머니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 보내주신 하나님의 대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어머니라는 부르심은 참으로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자가 아기를 갖게 되면 모든 것이 변화하기 때문이죠. 식욕이 바뀝니다. 몸의 쉐입이 바뀝니다. 생각과 언어가 바뀝니다. 관심도 달라지고 취미생활도 달라지죠. 모든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무 음식이나 먹던 습관에서 태아에게 좋은 음식을 먹으며 배가 불러오는 자신의 몸을 보며 신비를 감출 수 없고 좋은 생각을 하려고 좋은 음악을 들으려고 좋은 언어를 사용하려고 노력합니다. 또 TV를 보는 프로그램도 바뀌어요. 영상을 보는 유튜브 채널도 바뀌게 됩니다. 쇼핑 리스트 또한 달라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배 안에 있는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자녀에 대한 사랑 말입니다. 오늘 저는 성경에 나온 한 어머니를 소개하기 원합니다. 그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어요. 성경은 그가 가나안 여인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는 가나안 족속 출신의 여인이라고 하라는 거예요.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이 가나안 족속 여인의 이 출신을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기록하는데 이곳은 지금의 시리아를 말하는 거예요. 이 가나안 여인, 이 시리아 여인은 자신의 딸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너무 힘든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딸이 흉악한 귀신에 잡혀서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22절은 이렇게 그를 소개합니다. 가나안 여인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자, 세상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신의 팔자는 자녀의 팔자까지 포함해야 말할 수 있다고 하지요. 동의하십니까? 저는 GSNM 장애인 교회학교를 지금 5년간 섬기면서 정말 사명감을 갖고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을 보게 되면 그 사랑하는 대상 중에 장애인, 자녀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그분들은 목숨을 걸고 사역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 자녀들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정말 온갖 모든 것을 정말 들여서 열심히 사역을 하시죠. 세상은 이 같은 원리를 팔자라고 얘기하지만 기독교인 주 안에서는 이 같은 원리를 사명, 소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자, 가나안 여인, 이 이방인이었던 그는 자신의 딸이 귀신 들었기 때문에 참으로 힘든 생활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혹시 귀신 들려 귀신에 잡혀서 사는 사람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귀신 이야기하면 좀 두려운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은, 이 어머니는 자녀가 귀신이 들었는데 그 귀신과 같이 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아마도 너무 힘든 과정이 있어서 어느 때는 도망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보다, 그 어려움보다 그 어머니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그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딸을 방치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모든 채널을 통해서 그 딸을 위해서, 그 치유를 위해서 간구했던 한 어머니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그는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 여인의, 이 가정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이 가나안 여인은 우상 숭배를 하던 삶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섬기던 그 우상 숭배, 그 신이 자신의 딸에 큰 영향력을 미쳤을 것이에요. 아마도 그 영향력의 결과가 귀신이 그 딸에 들어가고 그 딸을 잡고 같이 살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요. 사람은요, 배운 대로 살지 않고 본대로 산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정말 많은 경우요, 사람은 배운 대로 살지 않아요. 본대로 살게 됩니다. 자, 질문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봤을 때 여러분은 배운 대로 삶을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주위에서 본 것을 위주로 그런 생활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OFC 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 자녀에게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좋은 영향력도 나쁜 영향력도 우리 자녀들에게 영향력을 맺히고 그들의 삶에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 자녀는 우리의 삶을 주시하고 본받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즉, 부모의 타락은요, 자식의 타락으로 연결될 수 있고, 부모의 성화는 자녀의 성화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제 가나안 여인은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 타운에, 자기 지경에 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을 듣고 예수를 찾아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는 순간 그는 소리를 쳐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렇게 큰 소리를 치며 달려갑니다.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외침 안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구세주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불쌍히 여기소서를 이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엘레에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이 도움을 요청하는 외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당신은 나의 메시아입니다, 나의 구세주입니다, 그 하나님이시면서
나애가 지금 필요한 그 상황을 도와달라는 그 외침을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다 삶에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달려가는 것이 가장 성경이 말씀하시는 지혜인 것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달려간 여인에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뜻밖의 반응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3절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께서 누구를 소리쳐서 이름을 불렀어요. 그리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아무 반응이 없다고 여러분 가정해 보십시오. 정말 간곡한 목소리로 그를 불렀는데 상대방은 들은 척 만척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마도 여러분의 자존심이 상했을 것이고 내면에서는 또 화가 치밀어 올라왔을 수도 있지요. 분명히 들은 것 같은데 반응이 없으니까요. 무시당한 것 같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인식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침묵 속에는 그분의 어떠한 의도와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침묵도 하나님의 언어이기 때문이에요. 그 침묵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많은 일을 이루셨고 또 준비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원전부터 계셨던 하나님께서는 침묵을 깨시고 말씀을 통해서 천지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 전에 침묵이 있었고 어느 순간에 당신의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400년의 침묵을 깨시고 이 세상에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거예요. 그 인터벌이 400년이었었거든요.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그 시간이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침묵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신약 세계가 탄생하기 전에 400년이라는 침묵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가 침묵으로 만약에 응답된다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기도를 했어요. 6개월 했습니다. 2년 했습니다. 5년 했습니다. 10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무 응답을 안 주시고 침묵의 시간이 있다면 그 침묵 안에는 어떤 하나님의 의미가 또 섭리와 그 뜻이 내포되어 있을까요? 아니, 어쩌면 하나님의 그 침묵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계실지도 몰라요. 인내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 우리를 보시면서 안타까워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혹시 그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깨달음을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다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혹 축복을 담을 수 있는 우리가 그릇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자, 이제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면서 나아갔는데 제자들의 반응에 초점을 맞추기 원합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 저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도움을 구합니다. 좀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공손히 예수님께 제자들이 이야기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23절 다시 한번 보는데요. 다윗의 자손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달려오는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아무 대답도 아니했어요. 23절에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그때 이제 말씀을 안 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보내세요. 이렇게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 지금 제자들의 마음은 다음과 같았어요. 예수님, 저 뒤에 있는 이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이 시끄럽게 합니다. 아니, 무슨 대답을 해서 그냥 가라고 보내세요. 너무 시끄러워서 귀찮습니다. 이런 마음 자세로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는 귀찮음이 있었고요. 왕따시킴이 있었고요. 왜냐하면 이방 여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무시함 등등이 그 내면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즉 영원 사랑이 조금도 없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제자들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이 반응하십니다.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이렇게 이 여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으로 이 여자에게 다가갔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유대인을 위해서 온 거야. 나는 너 같은 이방인을 도와줄러 이 세상 온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 그 뜻은 무엇일까? 왜냐하면 겉으로 듣기에는 이스라엘 집, 즉 유대인만을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다고 말씀하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문맥을, 앞뒤의 문맥을 잘 보면서 이런 문구를 바른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지금 예수님의 의도는요,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원합니다. 자, 우리의 신앙생활에는요, 모든 사람의 신앙생활에는 믿음의 시험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물질의 믿음 시험이 있어요. 물질의 믿음 시험 없는 것 같으세요? 11조 내기 쉽지 않습니다. 선교원금 내기 쉽지 않아요. 물질의 믿음 시험이 분명히 있어요. 섬김의 믿음 시험이 있습니다. 섬기는 거 쉽지 않아요. 선교와 전도의 믿음 시험이 있습니다. 기도에도 믿음 시험이 있고요. 말씀 묵상에도 믿음 시험이 있어요. 건강에도 믿음 시험이 있고 관계에도 믿음 시험이 있고 이 세상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수많은 시험을 우리는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모든 시험의 초점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내어다운되느냐? 그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시험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어떤 믿음을 확인하기 원하셨을까? 구원의 확신을 점검하기 원하셨을까? 아니면 구원의 믿음을 넘어 귀신을 쫓을 수 있는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일까? 아니, 그러면 구원의 믿음은 뭐고 또 귀신 쫓는 믿음은 무엇인가? 그 차이는 무엇인가?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죠. 자, 과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그분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이제 잘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정금 같은 믿음을 소개해 드릴게요. 상대가 집안에 있는 것을 인식한다면 아무리 오랜 시간을 걸려도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립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안에 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보물이 있는 것을 믿는다면 오랜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그 보물을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또한 받는 것을 믿는다면 인내를 가지고 받을 때까지 구하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자,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인 구함과 지속적인 찾음과 지속적인 두드림을 원하시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그런데 포기하지 않아요. 그 말씀을 들었는데도 이 가나안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이제는 예수님께까지 와서 절하고 도움을 청해요. 예수님께 믿음의 행위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더 큰 믿음을 보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5장 25절과 26절이에요.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예수님께서 답하십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마땅치 않아 이 친구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의 미천함과 불정결함과 또한 탐심, 욕심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방인들을 불렀을 때 그들을 개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또한 이 얘기예요. 개가 아무리 주인에게 귀여움을 받더라도 자녀와 같은 대우를 받을 수는 없어.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이 가나안 여인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이 여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소리를 쳐 불러서 예수님의 관심을 사기 원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너를 위해 보냄을 받지 않았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개라고 칭하면서 자녀에게 그 자녀의 떡을 개한테 줄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께 여러분은 어떻게 다가가시겠습니까? 자, 이제 이 이야기를 들은 여자는 즉각적으로 이렇게 반응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7절.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주여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말이에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여인은 예수님께 답을 해요. 이 얘기죠.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셔도 당신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제가 개지만 당신이 저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절대 주권 안에서 당신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와 사랑을 먹을 수 있습니다, 주님. 지금 이 여인은 이렇게 예수님께 다가간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것이 사랑의 능력입니다. 더 정확히 말한다면 이것이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조롱과 무시함을 이기는 어머니의 사랑 말입니다. 자존심을 버릴 수 있는 그 어머니의 사랑 말입니다.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은 위대한 믿음을 만들어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부모님께, 모든 어머님께, 모든 아버님께 자녀를 사랑하는 그 DNA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제 이 사랑을 재료로 한 믿음의 결과를 소개합니다. 그 28장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합독하죠.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진정한 마음이 드러나신 거예요.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마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자, 예수님께서는요,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 만들어진 큰 믿음을 사용하사, 큰 믿음을 사용해요. 작은 믿음이 아니고 큰 믿음을 사용하사 딸을 붙잡고 있었던 악한 영을 쫓아 주십니다. 자, 여기서 아주 의미심장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가나안 여인에게 큰 믿음을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왜? 귀신을 쫓는 믿음은요, 구원의 확신 믿음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족 여러분,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사역의 분량이 달라지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자,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는 헬라인에게로다. 그리고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복음 안에는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을 믿어요. 이게 구원을 받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 구원의 확신 믿음에서 우리가 정체되는 것이 아니고 그 구원을 받은 그 믿음이 토대가 돼서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는 삶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11조를 할 수 있는 믿음, 구원의 확신 믿음만 가지고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돼요. 구원받은 사람 11조 하는 믿음은 또 별개로 또 성장해야 돼요. 선교와 전도할 수 있는 믿음은요, 그냥 구원만 받는 믿음만 가지고 못합니다.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악한 영을 쫓을 수 있는 믿음이 그냥 구원만 갖고 있는 그 구원 확신의 믿음만 가지고 여러분 못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어머님들, 또한 미래의 어머님이 되실 분들, 여러분들은 자신의 인생을 누구한테, 어떤 분한테 맡길 수 있겠습니까? 또한 여러분의 자녀의 그 인생을 누구에게 맡기기 원하십니까? 친한 친구입니까? 여러분의 형제 자매입니까? 친척입니까? 다 맡길 수 없습니다. 맡길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메시아이신,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성부 하나님이신 창조주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맡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좋은 대학교 가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신앙보다 더 앞서갈 수는 없습니다. 재산을 물려주면 좋겠지요. 그러나 신앙보다 앞서갈 수는 없습니다. 운동을 잘하면 좋겠지요. 그러나 신앙보다 앞서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다른 모든 것은 선택 과목이지만 신앙은요, 필수 과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신앙은 양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자, 우리가 잘 아는 16대 미국 대통령인 에브라함 링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대통령이 된 것은 나의 어머니가 준 성경 때문이었다. 자, 링컨은 정식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모두 합쳐도 한 1년 동안밖에 학교를 다니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는 학교를 가지 못했던 이유는 그의 집 부근에는 학교가 없었고 또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학교를 못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가 사랑하는 어머니는 링컨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또 공교롭게도 링컨이 9살 되던 해에 그 어머니가 병이 걸려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이러한 유언과 성경책을 주면서 삶을 마무리해요. 자, 유언은 이러합니다. 내 아들아, 이 성경책은 나의 부모님께 받은 것이다. 내가 여러 번 읽어 많이 낡았지만 우리 집에 값진 보배란다. 내가 너에게 12만 평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책을 물려주는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너는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다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다오. 이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이다. 이렇게 유언을 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이 어머니의 유언이 에이브라함 링컨을 위대한 대통령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었던 노예 해방의 통로가 되신 분이 에이브라함 링컨 아닙니까? 이 어머니의 유언과 하나님의 말씀이 미국을 바꾸어 놓은 그 대통령을 만들게 된 거예요. 지금도 에이브라함 링컨은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미국에서 손꼽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사랑하는 어머님들, 신앙을 자녀에게 물려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자녀를 양육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께서 사용하시던 낡은 성경과 그 신앙을 계승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인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인 그 모든 그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예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모든 어머님들을 올려드립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그 DNA를 주셔서 정말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으로 자녀들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쓰임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그 어머님의 헌신,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행복한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과 말씀 안에 우리 모두가 승리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통도 계속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을 수 있는 어머님, 아버님, 자녀들, 우리 모든 OFC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은혜이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아가페 사랑과 은혜 안에 오늘도 말씀을 다가오신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아버지의 모든 자녀들 위해 이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이 시간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